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작가를 이해하려면 그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고 그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피조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을 보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필요하지만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과 인본주의를 혼돈해요. 인문학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혼돈해서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해지요. 인간을 잘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문학은 그처럼 중요하지만 요즘 많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 신앙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들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에 전사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무시했던 엘리의 그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깨어있는 사무엘에게는 주님의 음성,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한 말씀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다 사무엘에게 들렸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자 원하신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 불빛이 비치는 것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 40분의 설교 속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내가 그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10절에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 있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인생의 파도는 있고요, 거친 바람도 불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도, 사명을 몸부림치며 감당하며 살아도 그 순간에도 고난의 바람은 불기 마련이며 고통의 파고는 내 삶을 흐트러 놓기 마련인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무풍지대를 이루고 그저 무조건 만사현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에서 집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패잔병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요,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게 하셨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도록 도망하리라 그랬고요.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전의 원인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속에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 더 불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잔꾀를 냅니다. 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할 생각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개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을 뿐이며 인간적 계획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한 중심,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긴다는 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상작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그 언약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십자가라든가 강대상 또는 예수님의 사진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이것이 귀하지 않다 이런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 떼버리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귀하지요. 상징적인 것이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면, 이걸 너무 이렇게 떠받들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나치게 형식에 기울이다 보니까 내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형식을 잘해도 말씀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목회하던 스위스의 교회에 가보면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피아노, 오르간이 없습니다. 오직 강대상만 달랑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십자가를 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제게 와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책 위에 찬송가를 놓는 게 맞습니까? 성경책 밑에 찬송가를 놓는 게 맞습니까? 나름 굉장히 순수하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말의 뜻은 성경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느냐는 순수한 믿음, 저는 귀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정말 들고 다니는 그 말씀을 믿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위에 놓느냐 아래에 놓느냐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설교해야 거룩하고 가운을 입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그 목사님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을 보면서 담길 음식보다 그릇을 더 중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담겨질 음식이 맛있게, 돋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물보다는 그 담는 그릇 색깔, 모양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그때 동방정교회가 한 몫을 합니다. 종교가 타락해버렸죠. 그때에 그 사제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날만 밝으면 서로 싸웠던 것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10마리 앉을 수 있냐, 7마리 앉을 수 있냐, 이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날이 샜고요. 또 그들이 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수술이 몇 센치여야 거룩한가, 이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한 몫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양이 이쁘면 중요한 것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영성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가? 깊이 생각하고 혹시라도 회개할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져다가 하면 이기겠다는 인간적 생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언약궤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선물을 주니까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같아요. 먼 곳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아빠가 선물을 갖다 주면 아빠 왔다 그러면 쫓아나와서 아빠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만 보잖아요. 참 아빠 마음은 서운하지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혹시라도 이런 형식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신본주의보다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처럼 시끄러운 것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함소리가 나는 이유는 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조직이 중요하고 내 편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내 신앙 이력이 더 중요하고 내 경력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총회 헌법이나 노예법이나 교회 정관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규칙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실현될 것인가 때문에 총회 법도 노예 법도 교회 정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총회 가면 총회 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노예 가면 노예 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관이 더 중요해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콧방귀도 안 낍니다. 무슨 지금 목사님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만 거룩해요? 이렇게 직접 말씀들을 차마 못하지만 그분들의 눈빛과 행동과 그 회의의 결과를 보면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욕스러움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 장로님이 모인 곳에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법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인간 생각이나 가치관이 더 영향이 있습니까?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실수를 한 거예요. 2차 전쟁에 나갑니다. 지난번에는 4,000명 죽었는데요. 2차 전쟁에 나갔다가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몰락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에 전사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을 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여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나오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잔꾀를 내서는 오히려 악한 영향, 3만 명이 죽었어요. 처음에 4,000명 죽었는데 더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 성공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실패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신앙적 전통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가치관이나 우리 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을 땅에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한국교회가 이제 그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더욱 한국교회가 축복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인본주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식도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하셨습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엎드리셔야 돼요.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